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앞뒤 좌우로 해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다 같이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는 이제 먼저 나의 슬픔이라는 찬양을 해볼 건데요. 그래서 자리에 앉으신 채로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신나는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내 영혼,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느끼네. 아멘.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아멘. 저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찬양하실 때 또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주 백성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은 주 높고 위대하심은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은 주 높고 위대하심은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그곳에 오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살아갔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과 바쁜 일상의 평온 가운데 인간의 죄인된 습성을 따라 알게 모르게 죄지으며 살아간 것을 회개합니다. 오직 주께서 구원자 되시며 이를 해결한 유일한 길이시오니 부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해주세요. 금리가 내려가며 경제가 좀 풀릴 기미가 보이는 가운데 이것을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이치로 보지 않고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를 들으시고 어려움 가운데 응답하시는 주의 신실하심을 더욱더 느끼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해주세요. 특별히 저희 교회가 지금 시간을 정해두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성령으로 또 깊은 탄식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저희 라이트 처치 성도들을 보살펴 주시고 오늘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 가운데에도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려 눈으로도 볼 수 있는 축복 허락해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박 목사님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주의 말씀이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대언되게 도와주세요. 주의 다스림과 뜻이 우리에게 임하길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읽겠습니다. 저는 4대째 기독교 신자입니다. 모태신앙이면서 평생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사를 가던가 아니면 지금처럼 뉴질랜드로 이민을 와서 새로운 교회를 다닐 때마다 새신자 교육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왜 또 새신자 교육을 받아야 할까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든 좀 피하려고 안간힘을 많이 썼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 중심 삶 성경 공부는 제게 매우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이 공부를 통해서 그동안 제가 갖고 있었던 편견과 고정관념을 다 없애버리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했던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너무나도 특별하게 다가왔고 나의 죄성을 발견하게 되면서 정말 쥐구멍을 찾고 싶을 정도의 마음을 갖는 시간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제게 가장 충격적인 시간은 목사님께서 공부하는 우리를 보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부모님께 들은 이야기는 뭐를 하라는 말보다 뭐를 하지 말라는 말을 더 듣고 자랐습니다. 참고로 저는 작은아버지 2분, 고모부 3분, 그리고 외가 식구들이 다 목사님인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심지어 제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제 아내도 신학을 공부한 사역자입니다. 그런 환경이다 보니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더 많았고 숨겨야 하는 것들도 많았습니다. 항상 뭔가 위선적인 죄책감을 갖게 되었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멀어졌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은 정말 당연한 진리였으면서도 제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나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재단하지 말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였으면서 반대로 제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아직 교회를 모르는 친구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인이 알던 교회는 저의 경험과 비슷하게 뭐를 하지 마라, 바르게 살아라 와 같은 강요만 하고 실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 교회나 교인들이 매우 모순적인 삶을 살고 있는 말뿐인 것으로 알고 있었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에 이 친구도 마음에 뭔가 뻥 뚫린 기분이라고 제게 말을 해줬었습니다. 아직 믿음이 확고하진 않지만 하나님을 좀 더 알고 싶다면서 지금은 매주 교회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 친구를 보면서 저는 이 말이 모태신앙인 저뿐만이 아닌 초신자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가의 주제인 회개를 공부할 때였습니다. 복음 중심의 삶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한 가지 이미지를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점점 저의 죄성을 인식하게 되는데 계속 저에게 한 유리의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처음에는 흠집이 하나 없는 아주 깨끗한 유리였는데 점점 저의 죄성으로 인해 여기저기 금이 가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살짝만 건드려도 다 깨질 것 같을 정도로 금이 가득한 유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성령으로 이 유리를 깨지지 않게 보호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이때 주님 저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불안한 심령을 바로잡아 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금이 간 유리가 성령으로 코팅되듯이 안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한 주 뒤인 육과 마음의 우상을 공부할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냥 다 깨트리면 안 될까? 굳이 다 깨진 걸 왜 가지고 있으려 해? 그냥 다 깨버리자. 내가 새로 만들어줄게.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저는 그토록 많이 듣고 성경에서 읽었던 세부대의 비유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솔직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직 제가 가진 우상들에 대한 미련이 너무나 컸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시 초반에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 말이 떠오르면서 제 우상들로 하나님을 재단하지 말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아직 제 우상들이 다 버려지고 제가 세부대에 담겨져 있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하지만 조그마한 것에도 불안함을 느끼고 어떻게든 혼자 힘으로 아등바등하던 저의 모습을 내려놓고 그저 모든 상황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심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계획이 아닌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때가 있음을 믿고 또 제가 벽에 부딪히고 앞길이 안 보였을 때에도 손을 내밀어 주시는 주님을 믿고 저의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을 이제 저처럼 벽에 부딪혀 두려워하며 붙잡을 손길이 필요한 지체에게
조금이나마 먼저 경험한 제가 이 이야기들을 전하며 당신은 혼자가 아니고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세부대로 가기 위한 기도의 회복 단계임을 믿고 복음 중심의 삶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간증이고요. 오늘 또 좀 새로운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복음 중심 삶 공부하면서 제일 좀 외면하고 싶었던 과가 있었습니다. 용서요. 누구든 자기 마음속에 그 미워하는 사람, 용서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 저도 그런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생각만 하면 정말 심장이 두근거리고 걸리고 막 눈물 나려고 그러고 막 심지어 제가 대인기피증까지 왔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말이 저에게 너무나도 무겁고 외면하고 싶었어요. 요나처럼 외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너무 간절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다 안 들으려고 할 수 없고, 근데 이제 그 지사님과 이제 다른 이제 사기 지체들과 같이 이제 나누면서 그래도 용서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되게 기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다 같이. 그런데도 너무 어려웠었어요. 그 친구 이름만 떠올라도 제 마음 막 조여진 느낌이 있었고, 막 심장박동 막 뛰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저희가 지금 계속 엎드림 기도를 하면서 그 주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어젯밤에 자는데 꿈을 꿨어요. 근데 그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근데 꿈속이니까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피할 수도 없잖아요. 꿈은 제 맘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싸웠어요, 그 친구랑. 근데 계속 그 친구가 이뻐 보이는 거예요, 꿈속에서.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는 또 뭐 저를 피하기도 하지만 저도 미워했겠죠. 근데 제가 먼저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면서 다가갔거든요, 꿈속에서. 그러면서 되게 해피하게 둘이 막 다시 안고 울고 막 그러면서 좋게 꿈을 꿨는데, 그러고 나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제 그 친구만 생각하던 그 두려운 마음, 막 그 심장 막 불안한 마음, 이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면서 이제 교회 오면서도 그 친구가 그때 상황을 생각했는데 마음이 편한 게 아니라 평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거를 또 오면서 겪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를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2주간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요. 그리고 한 4주 정도 함께 저녁마다 기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간도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시간을 잘 가지셨는지 모르겠는데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는 거죠.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제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받아들이십시오. 주님과 나만의 깊고 친밀한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회중으로 함께 참여해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고 또 차 타고 가면서 때때로 드리는 기도와 그리고 찬양을 듣고 설교 말씀을 듣는 것 참 좋지만 주님과 나만의 깊고 친밀한 시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족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좀 이해가 잘 될 텐데 가족이 늘 일주일, 한 달을 함께 있어도 어때요?
깊은 대화 5분도 못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1년이 되어도 이 사람과 심지어 평생을 함께 산 부부인데도 정말 이 사람과 깊은 대화, 마음을 나누는 대화 1시간, 10분 못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분도 꽤 있습니다. 좀 부끄럽지만 제가 매일 기도를 이렇게 실천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실천을 해보니 단지 1시간밖에 안 되는 그 시간이 하루의 중심을 딱 잡는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얘기하시고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를 떼어내어 기도하고 우리는 뭐 또 작은 교회니까 설교하다 잠깐 쉬기도 합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예쁜 우리 안녕 태호. 네, 멋진 이름을 가진 태호. 잘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11조가요 10분의 1을 드리는 그런 의미보다 그 10분의 1을 드림으로 우리의 전체 재정이 하나님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인생 전체, 시간의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는 것처럼 하루에 1시간을 뚝 떼어서 주님과 깊고 친밀한 시간을 가질 때 하루의 중심이 딱 잡히는 세상의 때가 씻겨나가는 우리가 매일 세수하잖아요. 세상의 때가 씻겨나가고 주님의 음성이 더 선명하게 들려지고 악한 영의 공격이 도착하기 전에 힘을 잃고 복음이 내 삶에 적용되는 시간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단단해져 갈 것입니다.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기도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요즘 제가 경험하는 것과 너무 비슷해서 두 가지를 나눕니다. 첫째, 기도가 없을 때 영적인 가난이 오더라. 현대는 기도가 사라진 시대다. 인터넷이나 SNS 등으로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이 점점 더 어려워져서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하지 않는 시대다. 기도 없는 삶이 얼마나 영적인 건강을 악화시키는가. 만일 의사가 당신의 상태가 치명적이어서 이 약을 매일 밤 11시에서 11시 15분까지 먹지 않으면 다음날 아침에 죽을 것이라고 한다고 하자. 그렇다면 당신은 절대로 그 시간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너무 피곤하다거나 영화를 보고 있어서 시간이 없었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기도는 의무이자 훈련이다. 기도에 특별한 비결 따위는 없다. 기도는 좋든 싫든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규칙적으로 꾸준히 작심하고 끈덕지게 드려야 한다. 피터 폴사이스라는 학자가 이렇게 말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끔찍한 죄다. 크리스찬들 사이에서 깜짝 놀랄 만큼 공공연한 죄다. 기도하고 싶어 하지 않는 심리는 죄의 이면에 감춰진 또 다른 죄다. 그러므로 설령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고 해도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하루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냐라고 물으면 그때다. 기도의 시간입니다. 누군가 물으면 나는 그때 너무너무 중요한 약속이 있다 라고 얘기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주 동안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웠다면 오늘은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가 기도에 대해서 잘 알려진 왕이었다면 요시야 왕은 말씀에 대해서 알려진 왕이지 않겠습니까? 잠시 좀 역사를 살펴보죠. 우시야 왕부터 이렇게 요시야 왕까지 오는데요. 앞에 임금들 조금 두고 아하스부터 좀 보겠습니다. 아하스, 악한 왕. 히스기야, 선한 왕. 므낫세, 세상 악한 왕. 개 악한 왕. 그 다음에 요시야, 다시 선한 왕. 이게 굉장히 이상하죠. 이게 어디서 데리고 온 사람이 아니고 다 자기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콩 심은데 콩 난다고 하는데 왜 콩 심었는데 팥나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이렇게 잠깐만 보면 그런 거고 조금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유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어머니들 잘 들으십시오. 아버지들 잘 들으십시오.
악한 왕 므낫세는 언제 태어났냐 하면 히스기야 왕이 42살 때 태어났습니다. 이때가 왜 중요한가 하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려서 기도한 때가 몇 살인가 하면요. 39살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지 않았더라면 므낫세 왕은 태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는 이 히스기야 왕에게 어떤 존재예요? 늦둥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얻은 아들, 예뻐서 죽는 아들, 너무 귀한 아들,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이 잊어버리다라는 뜻입니다. 므낫세 어머니의 이름이 헵시바,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성경에서 이름을 기록할 때는 어떤 의미가 있죠. 성경에 므낫세가 2명 나옵니다. 이 2명이 다 중요한데 한 명은 요셉 아들이고 또 한 명은 히스기야 아들입니다. 요셉이 그 고생을 하고 그러니까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막 온 고생을 하고 결혼을 했을 때 낳은 아들 므낫세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이전 모든 고생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의미로 지었다면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죠. 죽을 병 걸렸던 고통, 이 아시리아 제국이 준 모욕과 수치를 다 잊어버리게 해줬다고 므낫세라고 지었고 그 귀한 아들을 낳아준 헵시바에게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라고 했으니까 히스기야는 헵시바와 그녀가 낳아준 늦둥이 아들 므낫세에게 무한 사랑을 쏟아 부었고 이것이 므낫세를 망쳤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 아시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은요, 므낫세보다 더한 귀한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아들이기도 하고 완전 늦둥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삭을 아브라함의 손에서 잠시 떨어뜨리시면서 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하나님이 되어버린 이삭을 다시 아들의 자리로 내려놓게 하시는 거죠. 안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아버지가 너무너무 큰 관심과 사랑과 기대와 이게 압박처럼 느껴져서 이게 짓눌려 죽었던지 아니면 엇나가서 그냥 이상한 사람 되었던지 므낫세는 비뚤어졌습니다. 아들을 너무 사랑하면 아들을 망친다는 이 역설적인 이야기. 아들이 아들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으니까 아들도 망치고 부모도 망치고 그 아들이 왕 되니까 나라를 망쳐버리는 이야기. 므낫세는 어마어마하게 악한 왕이 되는데 역사가 요세푸스가 전하는 이야기로 치면 이 므낫세가 자기한테 옳은 소리 하는 아빠는 옳은 소리 안 했던 것 같아요. 자기한테 옳은 소리 하는 선지자들을 하루에 몇 명씩 계속 죽였답니다. 말만 하면 죽이고 말만 하면 죽이고 매일 살해했고 선지자 이사야는 톱으로 미성년자들 있어서 죄송합니다. 네, 죽였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므낫세 다음 왕 아몬도 악했고 열왕기하 보니까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요시야가 왕이 되는데 요시야가 왕된 때가 나이가 8살입니다. 8살에 왕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좋아요? 좋을까요? 아버지 아몬 왕은 살해당했어요. 신하들한테. 그러니까 8살에 왕됐는데 아버지는 살해당한 그런 처지에 왕된 이해할 수 없는 일,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요시야에게 이렇게 덮어 씌워지고 마치 습격을 당한 것처럼 요시야는 그렇게 어렵게 왕이 되었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일, 감당할 수 없는 일, 헤쳐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풀 픽처를 보면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요시야의 개혁. 오늘의 사건이 하나님의 회복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바로 그 시점이었는데 시작은 단순합니다. 성경책 발견.
22장 8절 시작.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성전을 수리하다가 헌금이 담겨진 어떤 통 바닥에 있는 율법책이 발견이 됐는데 아마도 신명기였을 것 같은 이 한 권의 성경이 남유다를 거의 핵폭탄과 같은 충격으로 뒤흔들거든요. 제가 챗 GPT한테 그림을 좀 그려보려고 할 때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 왼쪽이 그 므낫세 왕, 오른쪽이 요시야 왕. 그 다음 그림요. 왼쪽이 므낫세 왕, 오른쪽이 요시야 왕.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잘 그렸죠. 한 권의 책이, 한 권의 성경이 남유다에 일으켰던 대부흥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심령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 땅에도 이런 부흥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여러분에게 좀 점화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의 한강이라는 작가가 노벨상을 받았잖아요. 제가 인상 깊은 어떤 독자의 인터뷰를 봤는데 이 소설이 그런 소설 아닙니까? 한국의 굉장히 아픈 역사들을 기록한 소설이잖아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한 권의 책이 수십 년간 수십만 명의 노력, 천문학적인 돈을 써도 다 이루지 못할 것 같은 일을 지금 해내고 있다. 역사를 알리고. 사람이 쓴 책도 세상을 바꿔요. 하나님이 쓴 책은 어떨까? 오늘 이야기는 굉장히 특별한 어떤 상황을 상징처럼 보여주는데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회에 성경이 사라졌다. 성도의 집에 성경이 사라졌다. 우리의 삶에 말씀이 사라졌다. 어떻게 될까? 그걸 이렇게 쫙 보여주는 그림이죠. 므낫세 왕이 통치했을 때 55년입니다. 아몬 왕까지 합치면 57년입니다. 57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큰 교회죠. 이 교회 안에 말씀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일본이 한국을 이렇게 압제했던 일제 식민지 기간이 36년입니다. 그 36년 동안 한국이 어떻게 얘기해요? 뿌리까지 이렇게 바뀌었다고 그러잖아요. 57년이면 한 나라가 정말 뿌리부터 교회의 성경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이 성도 안에 말씀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므낫세 왕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선지자를 살해하고, 성전, 조금 이따가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 시간의 순서대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째,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됐습니다. 이것 자체가 굉장히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57년 동안 누구도 성경을 읽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당시는요,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이 어디에나 보이는 게 아니고 엄청 비싸고 엄청 귀하고, 랍비들이,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읽어줘야 읽을 수 있는, 그 옆에 선지자가 서서 이렇게 해석해줘야 완전히 사라진 거죠. 왜 그때 발견됐을까? 학자들은 두 가지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이 성경이 완전히 그냥 쓸모 없어져서 그냥 사람들한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였을 것이다.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됐을 것 같고, 누군가 숨겨둔 겁니다. 므낫세 왕이 온 나라에 있는 성경을 다 컬렉트해가지고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리고 그걸 피해서 숨긴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누군가 이 책을 위하여 목숨을 걸었습니다. 발견되면, 그러니까 이 57년 동안 누군가가 성경을 숨겨야 할 만큼 그런 나라는 어땠을까요? 그럼 기준이 뭘로 바뀌어요? 성경이 사라지면 기준은 그 남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모든 기준이 바뀝니다. 범죄의 기준, 결혼의 기준, 죄의 기준, 예배의 형태, 돈을 어떻게 써야 되나, 혼전순결, 납세, 폭력, 부부관계, 부모관계, 이 모든 것들의 기준은 세상 기준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때가
부모가 자식을 잡아서 제물로 바쳤던 때입니다. 이게 완전히 아웃 오브 마인드 되니까 그냥 부모가 자식을 잡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끔찍한 일이기도 하지만 다르게 따지면 이거예요. 노력해라. 최고의 정성을 바쳐라. 그러면 신의 사랑을 얻을 것이다. 이거잖아요. 이방 종교가 다 그런 식이었거든요. 이 쉽지 않은 아주 더러운 그리고 아주 무시무시한 이 개념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해라. 최고의 정성을 보여라. 그러면 하나님이 널 사랑해 줄 거야. 남유다는 그렇게 박살이 나 있었던 것이죠.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말씀이 사라지면 사람은 짐승이 된다. 둘째, 자, 이제 책이 발견됐습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저는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제사장 hil기야가 책을 발견해요. 서기관 사반에게 전해요. 서기관 사반이 또 이걸 가지고 요시야 왕께 드려요. 요시야 왕은 읽고 너무 이 마음의 그 감동과 충격을 받고 선지자를 불러요. 그때 또 여선지자가 계세요. 남선지자들 뭐 다 죽은 것 같아요. 여선지자를 불러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석해서 들려달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4명 중에 한 사람만 없었어도 이 말씀은 백성들에게 읽혀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남겨놨더라고요. 그 57년의 완전 암흑기에 (57년) 동안 멈춰있던 은혜의 강줄기가 흐르게 한 제사장 hil기야. 서기관 사반에게 줬는데 서기관이 에이 버려버렸으면 어쩔 뻔했어요. 사단은 므낫세 왕을 이용해서 성도들의 가슴에서 성경책을 제거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종용했지만 그대로 끝나버릴 수도 있었지만 사단은 한 번 그렇게 북이스라엘을 망가뜨린 성공의 경험도 있지만 하나님은 남유다에 몇 사람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위에도 있을 거예요. 남겨두신 몇 사람. 요즘 어딜 가나 걱정이 많아서 교회가 사라진다, 청소년과 청년이 떠나고 있다 이런 얘기들 우리가 많이 들어서 우리가 좀 낙심해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작년만 해도 8,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 한국 장로교단 전체에서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가 절반이 안 된다. 전임사역자가 있는 곳은 10%밖에 안 된다. 2030년이 되면 그마저도 90%가 사라질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온유와 복음이가 얼마나 귀한지 아십시오, 여러분. 보고만 항상 너무 예쁘다 해준 게 저기 태고도 그렇고. 그러나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몇 사람을 남겨두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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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겨두십니다. 지난 한 몇 주 지났는데 지난 프로젝트 T 이 찬양 예배가 마치고 나서 제 말씀을 전하고 다 마쳤는데 한 집사님과 두 자매가 다가와서 은혜를 나누어 주더라고요. 이 젊은 집사님은 기독교 연극을 준비하고 있는데 얼마나 쉽지 않겠어요. 그 직장도 있는데 자기가 다 헌신해서 이 기독교 연극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단원 모집이 안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오늘 설교 제가 듣고 기도의 자리로 더욱 나가겠습니다라는 은혜를 전해주는 거예요. 또 두 자매가 다가와서 오늘 이 목사님 하신 설교 이거 녹음이 돼 있습니까? 녹음 안 돼 있어서 저희 교회 설교를 이렇게 보내줬는데 이유는 이 설교를 꼭 들려주고 싶은 내 친구가 있다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귀해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참 귀하잖아요. 그 자매들이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줬더니 메시지를 이렇게 카톡으로 쫙 보내줬는데 여러분 저한테도 이런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하셔서 내가 너무 공감했는데 목사 중에 낙천적인 목사가 있고 이게 늘 긍정적인 근데 약간 성격이 좀 부정적인 그래서 격려나 칭찬을 받으면 그나마 살아가고 누가 와서 좀 신경 쓰면 하루 종일 고생하는 제가 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칭찬과 격려를 많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잘 들으시고 이런 메시지를 저한테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습관적으로 하던 신앙생활 속에 오랜만에 큰 도전을 받게 되었어요. 오늘 마음 잊지 않고 뜨겁게 기도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니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둘째, 오늘 이 설교를 들어서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오늘 정말 우연히 가게 되었는데 정말 은혜와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한 하루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내밀어 주신 따스한 손길을 이번 기회를 통해 체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집회를 제가 제일 앞에서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면서 찬양 예배하고 나서 딱 서서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그 예배당이 꽉 찼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땅에 아직도 소망이 있구나. 한 신학자가 지금도 계속 생명들이 태어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아직 열어두고 계시다는 뜻이다. 그가 죄인으로 태어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계신 것이다. 계속 믿음의 자리로 나아오는 이 청년들을 보면서 아직 이 땅과 교회에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은 얼마나 소중하십니까? 세 번째, 이 책으로 이제 영적 대각성 부흥운동이 시작됩니다. 성경을 읽고 요시야 왕이 회개한 다음에 백성들을 모으죠. 자, 우리 같이 읽겠어요. 좀 긴데 시작.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께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율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57년간 중단되었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제 뚝이 터지듯이 댐이 터지듯이 확 흐르게 된 거죠. 이때로부터 시작된 남유다의 변화를 제가 표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므낫세 왕이 이렇게 망가뜨려 놓은 거를요, 율법 요시야 왕이 읽었고 우상 다 파괴했고 성전, 세상의 성전 안에 아세라상을 세웠어요. 그것을 다 청결하게 했고 언약 다시 새롭게 했고 절기, 유월절을 회복한, 그러니까 전방위적인 국가적인 개혁이 다 일어난 거죠. 우리 안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그 어떤, 아까 우리 간증도 하셨지만 그 어떤 우상들이 사로잡혀 있다면 성공, 힘, 안전, 인기, 사람들의 평판, 그 어떤 우상들이 우리 마음에 성전 안에 아세라상이 서 있는 것처럼 이것들이 청소되는 이런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개인들에게 있기를 원하는데요. 요시야 왕에게 일어났던 일에 좀 집중해서 말씀을 좀 볼게요. 요시야 왕이 말씀이 없다가 말씀이 딱 와서 읽었을 때 요시야 왕에게 일어난 세 가지 일. 저는 이 세 가지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면 정말 우리 가정과 우리 학교와 여러분의 직장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리라. 세 가지 단어입니다. 볼까요? 첫 번째, break my heart.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여러분 지금 옷 한번 찢어보세요. 찢기나. 이거 제가 기도하다가 한번 찢어봤거든요. 찢으려고 이렇게 막 당겨봤거든요. 안 찢어지더라고요. 제가 그저께 밤인가 제가 기도하다가 제가 입고 있는 옷을 찢어보려고 하다가 너무 제가 마음이 아파가지고 물론 그때의 옷은 지금보다는 좀 다 잘 찢어지는 옷이긴 합니다. 이 옷을 찢었다는 얘기는 그의 마음이 폭발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마음을 찢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영혼에 뚫고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좌우의 날선 검처럼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갰다는 얘기인데, 여러분을 통과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 그냥 저한테 그 표정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을 이끌고 있는, 여러분의 영혼을 꿰뚫고 나간 그 몇 년 전 거 말고 지금 최근 여러분을 뚫고 나간 그 말씀은 뭐예요? 내가 좀 막 옷을 찢고 싶은 마음을 찢어낼 것 같은 그런 말씀이 뭐예요? 저에게는 최근 한 3, 4주 동안에 두 가지 말씀이 저를 좀 찢게 만들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요.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왜냐하면 너를 보면서 항상 기뻐하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너 때문에 너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너를 보면서 고맙다 고맙다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계속 내 마음에 암송하면서 조금 내 마음이 이렇게 무너지려고 할 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기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저기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제가 여기다 사업체를 열어야 됩니까? 저기다 열어야 됩니까? 이 사람 만나야 됩니까? 저런 사람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가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두 번째, 우리 지지난주에 같이 읽었던 말씀이죠.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제가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제 심장에 딱 꽂히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고 하나님의 어떤 그 느낌이라고, 성훈아 너 기도해야 돼. 성훈아, 박 목사 너 기도의 자리로 가야 돼. 그래서 시작된 겁니다. 매일 기도. 여러분,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찢어 놓으면 아파요. 아프기만 해요. 여러분 아시죠?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찢어 놓으면 아픈데 좋아요. 세상이 찢어 놓으면 찢어버리기만 하고 그냥 끝이고 그 상처로 남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찢으시면요 붙여주십니다. 아까 우리 유리 얘기하셨는데 더 좋은 것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아예 새 것으로 우리에게, 여러분 찢겨 나가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이 이제 매일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나아오실 때 말씀을 읽으세요. 나에게 주시는 오늘의 이 말씀은 뭘까? 목사는요,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저한테 얼마 전에 오셔가지고, 목사님 너무 수고하시는데 제가 밥이라도 좀, 되게 불쌍해 보이는 그 어떤 마음을 제가 받았는데, 여러분 목사는 축복된 직업입니다. 말씀을 읽잖아요. 아니 이상하게 말씀 읽어야 되잖아요. 그걸 갖고 씨름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자신을 찔러 들어오게 이게 허락하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고, 저희 교회 화수목금 그 말씀 이렇게 아침 기도에 나오는데요, 들으시기라도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며 들어올 것을 허용하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마음도 찢어주세요. 당신의 마음이 찢겼던 것처럼. 우리 인생은 마치 불난 집 같습니다. 이게 화재가 나면 뭘로 제일 많이 죽는다고 그래요? 이게 불에 타서 죽는 게 아니고 연기잖아요, 연기. 우리 인생은 마치 불난 집처럼 탁하고 숨막히는 세상의 많은 공해와 여러 가지 생각들로 꽉 차서 우리를 숨쉬지 못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잘 보지 못하게 할 때 찢어져요. 창문을 확 열듯이. 그래서 새로운 생기가, 하나님의 그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듯이
그래야 살아나는 거죠. 부흥은 그렇게 찢어진 마음을 통해 오는 것입니다. 어떤 정치가가 글을 쓰면서 이분의 시를 인용했는데 이런 시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시인인데요. 네크라소프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바꿔볼까요?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여러분, 우리가 삶이 참 평안해요? 평안해요. 피곤해요? 피곤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보면 그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시는 그 우리 주님의 아픈 마음이 느껴지지 않겠어요? 우리 예레미야 애가로 말씀 우리 나누고 있는데 4장이 그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너희들은 괜찮냐? 내 마음에 일어나는 이 불타는 이 아픔이 나는 있는데 너는 괜찮냐?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주님의 마음에 들어가 봤으면 우리가 정말로 우리 안에도 말씀으로 인해서 마음이 찢어지는 일들이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하지만 단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그냥 말씀이 단지 우리의 읽혀졌기만 했다고 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찢지는 못합니다. 기계적으로 읽는다고 해서요. 심지어 이런 왕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나눴던 것 같은데 예레미야 36장 22절 시작. 왕은 겨울 궁전에 앉았고 이런 왕도 있더라고요. 말씀을 읽어줬는데 가져와라. 다 읽고 나면 두루마리가 있으니까 한 장 다 읽고 나면 가져와. 쫙 찢어가지고 태우고 그 다음 거 읽어. 그거 태우고. 말씀을 듣고 마음을 찢어야 하는데 그 말씀을 찢어버린 왕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말씀은 그냥 주문 같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아브라카타바 이거 딱 그대로 읽으면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말씀을 듣는 자는 surrender, 그 말씀에 항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 권사님도 청년입니다. 마음의 청년. 자, 청년 여러분,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항복을 잘 안 합니다. 우리는 아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고집이 너무 셉니다. 우리는 내 생각이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저거는 박 목사가 얘기하는 거지. 저거는 이 사람이 들어야 되는 거지. 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습니다. 감사하게도 요시야 왕은 그렇게 받았습니다. 근데 이 요시야 왕이 항복한 말씀이요, 좋은 말씀이 아니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어떤 말씀이었다고요? 이 나라와 이 주민이 이제 광야가 돼버리고 사막이 되고 저주가 내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 엎드린 거예요. 항복했다라는 거죠. 요시야 왕이 마음을 찢었으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마음을 이미 찢고, 저는 이것과 비슷한 한 장면을 신약에서 겹쳐지게 떠올랐습니다. 사도 바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가 받아서 네라고 하려면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겸손해져야 되는데 어느 정도 겸손해져야 되느냐 하면 우리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길을 내려가면, 사울이었죠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라고 예수님이 나타나셨었는데 사도 바울이 사울이 묻습니다. 지금 내게 나타나신 이분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데 그때 이 나타나신 대상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주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직감적으로 알았다는 거죠. 지금 나타나신 분은 하나님이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I am,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때 사울이 죽은 겁니다. 어떻게 종교적으로, 심리적으로, 인간적으로, 존재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냥.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 하나 쓰는 데만 해도 목욕하고 썼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그 중에서도 이 친구는, 사울이 랍비인데,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내가 하나님을 핍박했대. 그때 사울이 죽고 예수님께서 너 자꾸 이렇게 소가 이렇게 뒷발질하는 것처럼 고생하지 말고 라고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쭉 다가오시는데 그게 너무 따뜻하고 자기가 이때까지 했던 모든 것이 다 엉터리였고 쓰레기였고 반역이었다는 걸 깨닫고 나서 딱 내뱉는 첫 마디가 뭐예요? What shall I do? 제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요시야 왕이 그랬다라는 거죠. 그때 들려지는 말씀에 surrender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나이가 드는 것은 꼭 나쁜 일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약해지고 내가 믿었던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내려놓는 그 인생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잘 항복할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여기 우리 관장님도 계시는데 자신의 힘을 너무 믿지 마시고 힘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찢을 수 있도록 읽으시고 엎드리시고 서렌더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wash away. 요시야 왕이 했던 겁니다. 예루살렘 멸망의 산 오른쪽에 있는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그때 왕은 아하스 왕이죠.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세운 시돈 사람의 므낫세 왕이죠. 시단 아스다락과 모압 사람의 가정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정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라. 그러니까 왕은, 지금 요시야 왕은 석상을 깨뜨리고 목상들을 찢고, 그 다음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더럽혀진 것을 깨끗하게 하는 일들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단순한 일이 아니죠. 반대하는 사람, 그리고 애굽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남유다는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 끼어 있는 정치적인 아주 민감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아수르의 우상들을 다 제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겠죠. 그리고 위험했겠죠. 손해봤겠죠. 그러나 했습니다. 왜요? 말씀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24절.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십시다. 시작.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정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을 하니까 더러워진 것들이 보이고 찢어내야 되고 끊어내고 버려야 될 것들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엎드려 순종한다라는 것은, 말씀이 마음을 찢었다라는 것은 여기까지 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오늘도 예배가 드려지고 그 성도들은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I surrender all 이라는 찬양도 함께 드리는데 여기까지 오는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우리가 너무 약해요. 내 감정 하나 처리하지 못해서 그렇게 마음을 찢는 사람이 간혹 있고,
하나님 이 말씀은 정말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돼서 그 앞에 서렌더하겠다고 결심하는 사람도 꽤 있는데 결국은 다 끊어내고 버리고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정말 없는 것이 현실이라서 우리는 새로운 것들을 새로운 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죠. 요시야 왕이 했던 그것은 그 무엇인가 특별한 어떤 하나의 상징을 보여준 것이고 아까 우리가 그림 봤지만 자 그러면 요시야 왕이 다 깨끗하게 했으니까 사람들은 다 반성했으니까 다 회개했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부터 계속 이스라엘은 거룩했냐?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다시 범죄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을 읽고 우리의 마음을 찢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미 마음속으로 조금 알고 있는 것은 이게 정말 어렵다. 거의 불가능하다. 내가 너무 연약하다. 라는 것을 깨닫고 있어서 우리 아까 간증하신 것처럼 우리가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정말 결국은 이끌려 가야 할 그 어떤 곳은 좌절하는 곳이죠.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진실 두 개가 부딪혀야 되는데 첫 번째 진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정말 진리다. 라는 것이고 또 하나의 진실은 이거 내가 할 수가 없더라. 그러면 할 수 없는 그 상태로 내가 계속 살 거냐? 아니, 하나님 말씀으로 따르지 않으면 나는 멸망하는데 그 므낫세 왕이 통치했던 시기처럼 완전히 사람이 박살이 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말씀이 구약 속에 있는 대단한 그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우리에게 한 새로운 길을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자, 요시야 왕이 내린 한 특별한 명령입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유월절 그림 한번 볼까요? 유월절 아시죠? Passover. 넘어간 날.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하나님의 심판이 Passover한 날. 이날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한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이 애굽 사람이든 범죄자이든 나이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아무 상관이 없었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기만 하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살았습니다. 이날은 이스라엘에게 애굽에서 탈출하게 된 축제의 날, 구원의 날, 막 기쁨의 날이었고 이날의 상징은 어린 양의 피, 그 안에 있으면 죽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으므로 많은 학자들이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금방 직감하듯이 이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인 거죠. 다시 오실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는 그 언약과 다이렉트로 연결된 날이고 여러분 놀랍게도 이 6월절에 일어나는 일이 오늘 요시야 왕에게 일어난 세 가지 일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첫째, 브레이크.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으셨죠. 요시야는 옷을 찢고 마음을 찢었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존재를 찢으십니다. surrender.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라의 고통과 백성의 고통이 있을 거라는 그 말씀에 순종했지만 예수님은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단 하나, 하나님이 용기를 내야만 했던 일. 단 하나, 하나님이 피가 땀이 되도록 고민해야 했던 일. 십자가에 순종하시는 일이었던 거죠. 세 번째, wash away. 요시야는 물리적으로 그 모든 산당들을 깨뜨리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몸으로 당신께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셨던 것이죠.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요시야가 먼저 씻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먼저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보는 굉장히 신비로운 관점인데 요시야 왕은 여기 있고 예수님은 여기서 태어나셨지만 이 일은
시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시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므로 예수님이 먼저 하신 거죠. 예수님이 이때 하신 일이 요시야 왕의 개혁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800년 전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던 날, 그리고 이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때 흘렀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말씀을 듣고 마음을 찢어야 너희가 살아갈 수 있어서 내가 먼저 내 몸을 찢었다. 너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야, 그래야 너가 인생에서 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먼저 참 어려웠던 그 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십자가에 내가 먼저 순종했다. 말씀이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끊어내고 씻어낼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니까 주님께서 먼저 자신의 몸을 다 쏟아 그 죄를 죽여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갑니다. break, surrender, wash away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하셨고 주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는 break, surrender, wash away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주께서 지금도 우리와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며칠 전 기도하다가 주께서 보여주신 한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 break, surrender, wash away. 쉽지 않겠다. 애도 키워야 되고 분유값은 올라가기만 하는데, 직장, 아까 우리 창호 형제가 기도 잘해줬지만 이렇게 경기가 풀려나간다 하지만 또 이렇게 또 잘 안 될 수도 있고, 일이 너무 많대요.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 여러 가지 경제 상황 때문에 너무 바쁘대요. 너무 고단하대요. 너무 피곤하대요. 그래서 거기에 뭔가 엑스트라로 하나가 더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신다면, 내가 진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만 해도 빡빡한데 또 뭘 브레이크하고 서렌더하고 또 워시어에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신다면, 제가 기도 중간에 보았던 한 장면을 좀 소개하면서 이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제가 보았던 장면에는 한평생 주님을 위해 살았던 그 어떤 위대한 성도들이 고문을 당하며 죽어가는 장면이었습니다. 제가 그분 성함을 잊었는데, 침묵이라는 소설을 쓰신 일본의 작가 아시죠? 그 침묵 후반부에 보면 그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고문을 받으면서 죽었나. 이 파도가 왔다 갔다 하는 바다에다가 묶어 놓는 거예요. 말뚝에. 그러면 이게 파도가 쳐서 올라오면 이렇게 물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숨을 못 쉬고, 다시 내려가면 또 숨 쉬고, 그 점점점 올라오다가 그렇게 죽어가는 거죠. 비명 같은 소리들. 신부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그 캐톨릭 신부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밖에서 뭔가 짐승이 우는 소리 같은 것이 들려서 이게 도대체 뭐냐 나가봤더니 배도하지 않겠다,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끝까지 버티던 성도들,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거죠. 제가 그런 장면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만났던 두 청년 제자의 모습도 거기에 보였습니다. 이 두 청년 제자는 오랜 시간 동안 투병하다가 한 친구는 혈액암으로, 또 한 친구는 루게릭으로 그렇게 세상을 떠났죠. 그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도 말하고, 우리 성도들 그렇게 입으로 툭 튀어넣어서 얘기는 안 하겠지만, 사람들은 주변에서 고문당하며 죽어가는 성도를 보고는 예수 믿고 무슨 비극이냐, 무슨 손해냐, 무슨 비참이냐. 그리고 우리 두 청년 제자를 향해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살려달라는 기도 그것도 안 들어주시고 그렇게 속절없이 젊은 나이에 떠나야 되냐 라고 하는 그 어떤 아쉬움과 비난과 한탄과 한숨 속에 예수 믿고 사는 것이 브레이크하고 서렌더하고 워시어야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이구나, 고생이구나 라는 어떤 그런 그림 속에 제가 보았던 그것은 그들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박 목사님, 제가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쁘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내가 누리면서 보냈던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렸던 그 마지막의 그 놀라운 감격과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그 충만은 감히 얘기할 수 없을 정도이고, 그리고 지금 나는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6월절은 축제죠. 그들은 이미 축제 속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천국에 가서만이 그랬던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박해와 고난이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막 몸이 아프고 막 창에 찔리고 이런 고통이지만 제가 그 기도 중에 봤던 장면을 확신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감사하면서, 그들은 분명히 기쁨 속에서, 그들은 분명히 감격하면서 그 마지막을 보냈다는 것이,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말씀이 우리를 찢는 것을 허용하십시오. 드러내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기쁘게 항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더 놀라운 것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내가 끊어내면서 버리면서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우상들을 하나씩 꺼내는 것이 정말 미치도록 힘들지만, 아브라함이 이삭 바칠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밀고 이끌고 데려가고 싶어 하는 자리는 6월절입니다. 축제의 자리죠. 축제의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먼저 브레이크하시고, 당신이 먼저 서렌더하시고, 당신의 피로 우리를 씻으시면서 우리를 지금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을 초청하고 데려가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아까 간증에도 나왔지만 내가 다 했다. 내가 다 했으니 너는 내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라. 내가 너희에게 선물하니 복음 안에서 너희가 다만 내 안에서 누리고, 내 안에서 사랑하고, 내 안에서 기뻐하며, 내 안에서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면서 내 안에서 누리라. 그 축제의 자리로 여러분이 모두 초청받아 가셔서,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므로 말씀을 읽으십시오. 이것은 무엇인가 내가 해야 하는 것 같은 그 어떤 숙제처럼 여겨지지만, 이 아주 작은 그것으로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제가 말씀드렸죠. 하루에 1시간일 뿐인 그 기도 1시간이 나머지 24시간을 딱 잡아주는 것처럼, 여러분이 읽은 그 언젠가에 여러분의 인생을 뚫고 나간 그 말씀 한 구절이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끌고 갈 것입니다. 여러분을 브레이크하고, 여러분을 서렌더하게 하고, 여러분을 워시어웨이 하게 하면서 축제로 데려갈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일 저녁 9시부터 10시 반 사이에 들어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매일 성경의 그 성경 말씀을 따라서 읽고
제가 보내드리는 그 묵상을 함께 읽으면서 말씀 앞에 섭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가 함께 이렇게 흘러가는 이 프로세스에 잘 좀 동참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 이제부터는 하나님, 이 말씀이 나를 찢어 주십시오. 나를 엎드리게 하시고 항복하게 하시고, 나에게 덕지덕지 붙어있는 세상의 때와 연결되어 있는 그것들을 씻어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한 번 더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또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풍성하신 은혜와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그것을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임재와 충만이 여기 모여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